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베들레헴 목자에게 임한 은혜. 이 성탄절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급격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막을 내립니다. 언제 그런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있었냐 싶을 정도로. 그리고 거리에서 들려왔던 성탄 찬송이나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그런 곡들도 이제 굉장히 어색하죠. 그리고 예배당 이렇게 외벽에 걸어두었던 네온사인도 성탄절이 지나면 왠지 빨리 이렇게 철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휙 사라져버리고 다시 내년 시즌이 와야 그런 감흥이 생겨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인 오늘 밤에 3일밤 예배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다행이다. 이 성탄절의 끝자락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탄절에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죠. 그리고 또 마치 이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참 아름답고 흐뭇한 그런 풍경화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베들레헴 목자에게 임한 은혜, 이 성탄절을 보내는 아쉬움으로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들레헴 목자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들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들판에, 그러니까 광야죠. 사실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 근처를 보면은 거의 유대 산지, 유대 광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것은 쉽게 잘 안 가보는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 교회에서 조금 벗어나 외곽으로 가면은 헤롯 왕이 건축한 그 헤롯 성전이 있어요.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그 터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어디를 연상하시면 되냐면 저쪽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평야 그쪽에 갈멜산 근처에 있는 그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터와 그 모습이 흡사해요. 그래서 솔로몬과 그 헤롯은 닮은 점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헤로디움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빨리 또 그 주변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쓸모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유대 산지, 유대 광야는 황량하고 거칠고 굉장히 힘든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한 5년 전에 우리가 성지답사를 할 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 잠깐 우리가 옆길로 빠져가지고 이 사마리아 근처에서 우리가 그 지나가니까 그 노루가 서 있던 그 지역 있잖아요. 도망도 안 가고 계속 서 있던 그 지역이에요. 저 녀석 도망도 안 간다. 이제 그랬던 그 지역인데 그런 곳처럼 거기도 유대 산지예요. 그런데 듬성듬성 그곳에 푸른 초지가 있어서 짐승들이 먹기에 좋은 그런 환경들이 털어 있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런 황량한 유대 산지, 유대 광야 가운데에서도 약간의 초지가 있어서 양들을 목자가 여러 집안 양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목자들이 그 양을 치던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제 양무리를 치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그 목자는 즉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경배한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베들레헴 목자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일까? 첫째, 베들레헴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들레헴 목자에게 임한 은혜는 바로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소식이죠. 즉 베들레헴 목자들이 받은 그 은혜는 복음을 듣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역사를 말하기를 5,000년, 반만 년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만 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것은 불과 150년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어요.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도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언론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아주 빠르게 전파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 말 타고 다니면서 각 지역을 살폈어요. 우리 유진별 선교사님 자료 사진을 보면은 말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이동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에 만약은 없어요. 신약에 만약에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그런 만약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보니까 이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지금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삶의 은혜, 저는 과거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별로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핵심 가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교회 안에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삶의 내용 자체만 갖고도 저는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확실히 있습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천국이 확실히 보장되고 천국 갈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115년 전에 이곳 영광 땅에 하나님께서는 유진별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이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면면을 보면 그 선교사님들은 당시 기독교계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사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정계에 진출을 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이미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계, 학계, 재계 모든 그 분야에서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태평양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진별 선교사님이 태평양을 건널 정도의, 그래서 내가 그렇게 건너가서라도 전해야만 하는 그런 확신 있는 복음을 듣고서 우리 교회 영광대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이 보통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말은 참 쉽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가치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제강점의 고통도 6.25의 시련도 가난도 모두 다 이겨냈어요. 믿음 하나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 하나로, 믿음 하나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은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임한 크고도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처모님께서 입버릇처럼 그전에는 그런 말씀 많이 안 하셨는데 수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간혹 하셔요. 이거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저희 처가의 식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죠. 그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서리 집사는 한 2분, 가족들이 다 그래요. 손자들도 이제 집사가 나오는 그런 때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처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평안하고 믿음으로 살고 복을 받는 것은 김 목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제 어머님의 마음과 믿음이에요. 저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그 거룩한 큰 부담을 갖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정도는 아닌데 어머니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각별한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어떤 형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며 산다. 근데 저는 또 입버릇처럼 우리 가족들에게 말을 해요. 항상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세운다. 늘 그래요. 지금 몇 세더라? 87세인가? 그런데 아직도요. 보면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주 아직도 그러셔요. 그래서 속으로만 그래요. 오래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왜? 그래야 우리가 이익이지. 그 어머니가 기도해 주니까, 새벽마다 기도해 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로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큰, 너무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목자에게 임한 은혜는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 즉 복음을 듣는 축복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목자에게 임한 은혜는 첫째,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우리가 조금 성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 목자에게 임한 두 번째 은혜는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구세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예수님 만났어요? 깨어있는 목자가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누가복음 이후에 등장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던 안나와 시므온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할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 위해서 만난 예수님은 진작에 만났어요. 진작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재림신앙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예언했던 모든 일들은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 뭐가 남았어요? 나를 구원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졌어. 하나 남은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 예수님에 관하여 쓸데없는 사견들이 많고 오해가 많고 착각이 많고 곡해가 많아요. 사이비 이단들은 다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거짓으로 위장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만나야 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등불 잘 준비해서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어야 돼. 잠자면 안 돼. 예배 시간에도요, 잠자잖아요? 잠자면 은혜가 없어요. 눈 감고 묵상한다고 은혜가 임한 것 아니에요. 눈을 뜨고 그냥 설교하는 목사를 그냥 빨아먹을 것처럼 그냥 막 집중하고 바라봐야 그런 이들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묵상하려면은 예배 시간에 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조용히 해요. 예배 시간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잠자잖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 두 종류 있어요. 이건 제 목회 경험인데 예배 시간에 잠자는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한 종류의 사람은 피곤해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좀 주무시면 괜찮아요. 피곤하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에 와서까지 잘 수밖에 없도록 피곤하겠어요. 그 정도 피곤하면 그건 내 기도가 절로 나오지. 근데 습관적으로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설교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이미 딱 깊은 잠의 세계로 돌입하려고 마음을 먹어. 아예 그냥 태도가 그래. 태도가 이건 위험합니다.
이건 목사로서 굉장히 영적인 위험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건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이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케이스를 경험해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깨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깨어 있는 신앙을 가질 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항상 진실한 기도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만 찾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은요, 바로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거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우리 나라에 임하셔서,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이 임하시면 내가 구원받고, 주님이 임하시면 내 가정이 살고, 주님이 임하시면 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그때에 그 지역과 그 나라가 가장 왕성한 시기예요. 가장 부강한 시기가 되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가장 왕성하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성장할 때가 어느 때예요? 한국교회 부흥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회복하려면 간단합니다. 이건 교회 책임이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이 나라와 민족은 다시 기회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평화를 누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깊이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임한 은혜는 첫 번째, 복음을 듣는 축복이 있었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목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만난 그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구나.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마리아와 그 얘기를 나눌 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아까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바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에게 잉태될 것을 알려줬잖아요. 나사렛에 가면 수태고지 교회가 있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복중에 예수님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마리아에게 알려줬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수태고지 교회예요. 그럼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목자들에게 알려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급한 마음으로 달려와 아기 예수를 만난 그 목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마리아와 목자가 나눈 대화 중에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 예수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냄새나고 누추한 구유 위에 누인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의 구세주로구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로구나 확신하게 된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찬송하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 목자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확신을 갖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구세주 탄생 소식을 들었고 자신들이 직접 아기 예수를 만났고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마리아와 함께 나눴고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당시 세상 그 누구보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 있는 믿음이 중요해요. 시험 보는 학생들이 확신이 없으면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이 예제가 나왔을 때요, 1번을 읽으면 1번이 정답 같고 또 2번을 읽으니까 1번이 아니라 2번이 정답 같고 3번을 읽으면 3번이 정답 같고 뭐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문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답을 아는 확신이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도 정답은 한 줄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정답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차거나 덥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 지금 이 시대에 확신 있는 믿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일인데요. 이 광주에 보면은 저 대인동에 그 공영터미널이 있었어요. 아시죠? 공영터미널. 왜냐하면 영광에서 광주 오려면 다 걸로 왔어요. 중간에 뭐 송정리에서 내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거기서 그 공영터미널에서 내렸어요. 이 공영터미널, 이 전라도 각 지방으로 가는 버스를 다 거기서 타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 가기 위해서 이 지하도 이렇게 올라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 그 땅바닥에 이렇게 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칼장수가 있는데 칼을 종류별로 그냥 바닥에 쫙 깔아놓고 자기는 그 칼 가운데 탁 앉아가지고 앞에 큰 도마보다 더 두꺼운 그 나무 판을 그렇게 놔두고 거기서 이제 뭐 칼이 왔어요. 칼 사세요. 껌을 쫙쫙쫙 씹으면서 칼 사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칼을 파는데 내가 못 잊는다니까요. 못 잊으니까 지금 내가 설교할 때 말하지. 그 사람이 너무도 자신 있고 확신에 찬 태도로 자기가 파는 칼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데 뭐 나무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고 탁탁 어쩌면 그렇게 두꺼운 나무가 그냥 몇 번 안 했는데 탁 쪼개지는 거예요. 이 칼로 이 나무, 플라스틱, 이 칼 가지고 여러분 종이가 썰어지는 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종이를 싹싹싹 종이를 자르고 심지어 쇠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칼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칼장수 안 만나봤어요? 근데 쇠도 잘라버리더라니까 그 칼로 잘라요.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옆에서 그거 얼마요? 막 그래. 가만히 있어봐. 우리 같으면 얼마요? 그럼 왜 얼마입니다 하고 팔 텐데 얼마요 물어봐도 대꾸다나 가만히 있어. 지금 이거 가만히 있으라고. 돈을 막 내밀면서 살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보라고 안 파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나중에 쇠를 꽉 자르고 나서 이거 나 오늘 이따가 가니까 얼마다고 그러니까 그냥 너나 없이 전부 다 칼을 다 사는 거예요. 그 칼을. 나는 그 칼을 사갖고 가서 우리 엄마한테 뭐더러 네가 이런 것을 사왔냐. 야단을 내가. 어째서 칼장수 칼은 그렇게 잘 듣는데 내가 사온 그 칼은 그렇게 잘 안 들으니 난 아직도 그 일을 못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확신 있게 그냥 껌을 쫙쫙쫙 씹으면서 사람들 무시하면서 팔지도 않아요. 돈 줘도 중간에는 자기 말 다 끝나고 나서 그때서 다 파는 거예요. 안 사는 사람이 없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너무 오래돼가지고 얼마인지는 기억 못해요. 근데 다 샀어, 다 사. 아니, 제가 좀 귀가 얇아가지고 뭐 말만 하면 사니까. 자기가 파는 그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썩 메이커 칼, 좋은 칼을 그 터미널 옆 바닥에 놓고 팔겠어요. 근데 그걸 다 사가더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그 칼장수가 사람들에게 너무도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도 확신 있게. 조금 건강하지 못한 확신인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선전하고 예수님 광고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도 힘들고 또 복음의 열매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거룩한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 목자는, 이 베들레헴 목자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예로 보건대 이 베들레헴 목자는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분명히 되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해요. 고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로마서 16장에 고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 아들 루포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우리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모시고 확신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